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에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금을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서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받았으므로 영절에 우리 예수를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꼭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추가하신 물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건너가니 밤이더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정하시는 소중한 하늘의 것들이 우리 속에 온전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주 되심에 의하여 끌려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제50강입니다. 제목은 육체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육체 인간의 한계인데 지금 이제 오늘 전개되는 내용은 13절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을 했다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가 사랑하는 방식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역시도 6월절을 기준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을 말하는데 등장하는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국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지키고 따르겠다는 베드로나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38절 정도 가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이제 그 내용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지금 3번 부인한 이걸 가지고 이제 그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3번 함으로써 지금 이제 3번 부인한 것을 상기함으로써 인간 실존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드러내심으로써 그 누구나 인간은 약한 존재이고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함으로써 그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고 하는 존재나 너라고 하는 존재나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목회를 한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베드로의 목회를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규명을 하자면 왜 신앙은 꼭 영에 속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요한복음도 역시 1장부터 쭉 전개되면서 제자들이 이제 처음에 그 자연 인간인 존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영적인 그 이치를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나오는데 그 전에 가룟 유다가 나온 뒤에 그 다음에 후속타로 베드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수제자로서 예수님 최근거리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에요. 항상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베드로를 이제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예를 들곤 하는데 이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보다는 마태복음에 가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나 그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오히려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도대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고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잘 나와 있어요. 15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것이 어떤 그리스도라고 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메시아라는 말인데 그게 구원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노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주님으로 고백했느냐 아니면 이때 이 영적인 모든 것을 통달하고 말을 했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할 때 베드로는 지금 영적인 것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볼 때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 내용을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1장을 가면은 18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내용은 지금 베드로가 이제 순교당하는 내용을 암시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에 의해서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것에 구성이 돼서 그 안에서 어떤 인간으로 변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이것 자체가 당시에는 육에 속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에 속했다는 얘기가 딴 말이 아니고 사탄에게 속했다는 얘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에서는 바로 이 영의 실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육을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로마서 8장 이야기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면은 5절부터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 이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하는 것을 대입해서 베드로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베드로가 과연 이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 분기점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 분기점은 사도행전 2장이에요. 이 전까지는 계속해서 육체 인간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다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비로소 하늘의 방언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방언이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치를 비로소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니까 한번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가서 보면은 2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멸의 능력이 각 제자들 위에 있으면서 육의 인간이 아니라 영의 인간으로 지금 탈바꿈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가. 그러니까 4절 보세요.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영에 속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이야기. 이 땅의 육체의 속성이 아니에요. 지금.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영의 실체로 이게 지금 달라진 거예요. 이게 외부에서 오는 어떤 은혜를 입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은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서 연결되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원래는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연결해서 보는 게 순서인데 이걸 배열할 때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훨씬 더 영적인 어떤 부분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연결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이 오기까지는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육에 속해서 육적인 요소들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에 속했다는 거죠. 자, 그게 왜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왜 영에 속했냐 육에 속했냐 이 말이 그래 중요하냐. 육에 속했다 영에 속했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영에 속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육적인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을 가서 보세요. 16절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이 함께 사이좋게 지낼까요? 충돌할까요? 이건 당연히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 충돌은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이 분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빛과 어둠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 탓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이런 현상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면은 육체의 일은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라는 거는 이제 다짜고짜 나오는 내용이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 육체로서의 음행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혼합되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6장에서 지난번에 말한 대로 셋 족속이 가인 족속과 섞여지는 이것을 음행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민수기 25장 정도로 가보세요.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 25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신자들, 이제 신자를 표현할 때 신부라는 표현도 하고 여자라는 표현도 써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 남성명사를 쓰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이 생명과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항상 여자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싸움이 일어나요.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그래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이 육체 중심, 생물학적 중심의 어떤 개념이 아니죠. 영적인 탄생을 말할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존재는 어떤 남성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상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문제는 그 용어를 이제 생명의 주 되신 분에게 대입하다 보니까 그 용어를 쓰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여기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음행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음행이 이사야서 같은 데도 보면 전부 다 다른 종교, 이방 나라의 종교와 연합되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그러면 오늘날 나는 그런 다른 종교는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그 종교들의 특징이 전부 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신이 존재한다. 이게 다른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지금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방언을 했다는 얘기는 이 방언이라는 말은 지금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영에 속한 이야기를 하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알아들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신비주의 교회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말을 하고 통변을 하고 이런 개념하고는 아예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조금 더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이거를 하나의 단어로 묶어요.
호색의 더러운 것에 혼합. 이거 묶어버려요. 그리고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거. 이것도 똑같이 하나의 단어로 묶어요. 원수든 우상숭배 이렇게. 그리고 분냄 당진 거 불리함. 왜 복음을 전하는데 분을 낼까요? 뭐 때문에 화를 내느냐? 그는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이 복음이라는 거 십자가가 전부라고 말할 때는요, 행함을 지향하는 사람한테는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바로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도 단지 이 육체적으로 술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술이라고 하는 것도 신명기에서는 술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신명기 1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방인들이 마시는 술과 이스라엘 민족이 마시는 술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이스라엘 민족이 마시는 술은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마시는 술은 뭐냐면 이 육체를 근거한 어디까지나 방법이나 목적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이런 내용은 일종의 이런 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사야서 28장에 나와 있는 이런 술이다. 이사야서 28장을 한번 보세요. 보면 여기서도 똑같이 술 이야기가 나와요. 7절이요. 28장 7절.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지금 이 제사장들이나 유다 사람들이나 다 술이 취했다는 얘기는 신앙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틀림없습니까? 지금 신앙이 인본주의로 뭔가 이게 변질돼 버리는 거를 술 취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은요, 여기 보면 9절에 나와요. 29장 9절에. 여기 해석이 나온단 말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해석이 나오죠?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미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냐. 11절이에요.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모든 성경을 지금 성경을 모른다는 영적인 어떤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책을 말해도 여전히 그들은 어떤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는 어떤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술 취했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느냐. 자, 여기 보세요. 21절이에요. 29장 21절.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세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모르니까 전부 행위로 인간을 판단하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은 창녀나 세리를 업신여기는 일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기도할 때 나는 저 창녀나 저 세리와 같지 않으니까, 의가 다르니까, 저 세리나 창녀는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이 단지 힐라스 테리온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한마디밖에 기도를 못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자기 자랑이 많은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내고 나는 도덕적으로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깨끗하게 살아요 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는 기도를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이 창녀나 세리보다 더러운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24장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한 3장 정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절부터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 행위는 뭡니까? 말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행위는 자기 의를 자랑하고 버려진 인간들을 멸시하고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13절 보세요. 파이스를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리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육에 속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영에 속한 신앙이라는 걸 구분하고 있느냐.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지금 그거예요. 먼저 다루는 내용이 육에 속한 존재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거는 육과 영을 섞어요. 그래서 육적인 것도 보고 영적인 것도 보는 어떤 판단 기준이 이런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육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에 속하면 어떤 일이 있냐. 22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기 사랑이라는 얘기는 딴 게 아니고
지금 베드로나 어떤 이런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라고 하는 그 육의 한마디로 눈높이를 가지고 잣대질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을 영적인 쪽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용어가 그겁니다. 그게 여기서 말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성령의 열매 그러면서 첫 번째가 사랑이 나오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럼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조건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선택하고 그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전체를 사랑이라고 해요. 인간에게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됐든 요한이 됐든 아니면 자기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세상적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메시아로 기대를 했던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유월절 양이 돼서 결국은 유월절 양의 피의 은혜를 입히는 쪽으로 사랑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희락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죄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 끝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쫓겨났죠.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존재를 이제 생명과를 먹인 상황이 되면은 그에게 선악과라고 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났을 거 아닙니까? 이 벗어난 이 상황을 희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는 다 뭘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은혜로 인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와야 용서도 되고 오래 참음도 되는 거지 율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전부 제자들의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방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 말을 쓰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이 말은 제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 안에만 이 말을 용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다 그러거든요. 요한 1서에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뭘 말합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어떤 이상한 종교가 없는 세상을 말하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말할 때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신앙이라고 우기는 존재들도 전부 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냐 신앙이냐 이 딱 하나의 기준점이 있다면 영으로 보느냐 육으로 보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육을 가지고 그가 어떤 죄를 졌을 때 이 육적으로 그것을 용납을 하느냐 못하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은 죄와 연관된 말이에요. 지금 인간의 실수를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세계는 이게 죄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 죄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요.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정의, 의라고 하는 정의, 심판이라고 하는 정의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기준점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맨 먼저 오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이 십자가 사랑이 와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거거든요. 다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흔적들을 다 가지고 산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7장이고 자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에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나타나는 현상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 있어도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항상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당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내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 안에는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남을 수가 없어요. 명령이나 이런 건 마저도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명하노라 했을 때 그 명령이라는 건 진리에서 기준점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그걸 전제했을 때 명하노라는 말을 썼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수직적 관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이름은 종이나 주인이나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러면 성령으로 쫓아 행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이 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없는 거니까. 아까 제가 로마서 7장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죠.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을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지금 이게
18절에요. 에서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이게 육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동안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선이 없다고 할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다고 우리가 구별하고 사는데 왜 영적으로 볼 때는 선이라는 게 없다고 지금 아예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을까? 그런데 육체 자체가 전폭적으로 총체적으로 선악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생명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육체를 일컬어서 옛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면 이 육체는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실존은 어디 있냐면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은 육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근거한, 영에 근거한 실존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매미가 돼야 되는데 현재 군뱅이로 돼 있어요. 그 속에는 매미가 될 수 있는 그 소양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군뱅이에 머무르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온전히 부활한 몸이 될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속사람은 뭡니까? 이제 부활한 어떤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이 실체가 이제 속사람인데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왜?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세계를 즐거워하죠. 그런데 내 겉사람은 선악과에 익숙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득불 바로 이 존재가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살인자가 사람을 죽였는데 이 죽은 사람과 살인자를 묶어놔서 이 시체가 썩어 죽을 때 이 살인자도 함께 죽게 만드는 이것을 일컬어서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육체를 가진 이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왜? 자유롭게 날아가야 되는데 등에는 시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바로 이 실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육이라고 하는 걸 가짜로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8장에 딱 넘어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의 신분은 육을 가지고 있는데도 육이라는 건 가짜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존은 지금 나타난 이 육을 가지고 판단할 근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정죄라는 거는 죄라고 하는 어떤 죄명을 씌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총체적인 인류에 처한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인류가 사망에 점령된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전제예요. 죄에 묶여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절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요. 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해주신 거예요. 이걸 믿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계약서는 뭘? 우리의 계약서. 내가 집을 지금 이사 가지 않았어도 내가 어느 곳에 돈을 지불하고 그 집의 소유권을 내가 가졌으면 이제는 그 집의 소유권을 누리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4절에서 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죄인으로 묶어서 예수 앞으로 무릎 꿇리는 일이 율법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육이라고 하는 것을 실체로 믿어야 할 거냐, 영을 실체로 믿어야 할 거냐, 이 문제가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볼 때는 뭐예요? 이거 몸. 이 몸을 가지고 딱 보니까 이거 얼마 후에 죽어. 병들고 죽어. 근데 영으로 생각하니까 어때요? 당연히 이건 절차고 선악과 먹은 존재가 당연히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을 입었으니 우리의 나중은 영생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로마서 8장에서 하는 말을 요 앞으로 가보면요. 한 5장 정도로 가보세요. 5장 1절 정도로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그러니까 자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어요? 율법으로 얻었어요? 믿음으로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이 화평을 누리자는 건 하나님이 지금 원수를 갚는 이 일이 끝난 거죠.
믿음 안으로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거는 믿음의 세계를 만든 거는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의를 줄게. 너희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너희한테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줄 거야. 그 이름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여자의 후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유월절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뭐 유월절이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30년 동안 있다가 나올 때 애굽이라는 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일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출애굽기 12장을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2절부터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7절이에요.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그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것을 이제 탈출할 때 먹고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탈출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냐? 도망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냐? 애굽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곳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을 말할 때 애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벨이라고도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을 말할 때 쓰는 말이니까.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거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창세기 한 10장 정도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창세기 9장 다음에 10장을 딱 넘겨보면 8절이에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랬죠.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바로 바벨 왕이란 말이에요.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됐다고 그랬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함의 아들 함의 아들들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을 낳는데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함의 족속 믿지 않는 족속들 바로 이 족속에 나는 니무롯이 통치했던 나라가 바벨이래요.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18장에 한번 가보세요. 18장에 보면 2절이에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면 당시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사도 요한이 바라볼 때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종교가 무려 2000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때 지금 어디 얼굴도 못 내밀었고 태양신을 비롯해서 별의별 종교가 다 있었는데 종교 집합제예요. 그러면 종교는 뭡니까? 종교를 믿음으로 인간이 잘되게 하는 것이 종교잖아요. 무당의 특징은 뭡니까? 무당이 길흉화복을 정해서 길한 쪽으로 가고 흉한 쪽은 버리게 하는 게 무당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당을 죽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모든 인본주의를 지구에서 없애버리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영광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할 때 바벨론이니 애굽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되어 있는 세계를 말할 때 바로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특징이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거고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만들어내는 거고 종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무슬림들은 지금 이슬람교를 믿어야 선하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꾸란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구약이나 수작성경을 약간 바꾼 거예요. 바꾼 그 책을 가지고 점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너희 코란이라는 이 책을 믿고 하나의 형제가 될 거야 아니면 죽음을 택할 거야 해가지고 한쪽에는 한 손에는 꾸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정복에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날 그 인구가 지구에 18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전도를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책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면 전도가 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장악한 사람을 통해 전도를 해나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특징을 잘 보면 전도를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보냄을 받고 전도를 시작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심지어 전도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세력을 넓히고 어떻게든지 주입을 시켜서 가짜로 만들어서 자기 것만 진짜라는 걸 주입시키는 방식으로 전도를 해나가는데, 결론적으로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전도는 하나의 당을 짓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요한복음 지금 13장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3장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갈라디아서 5장을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다른 점이 뭐냐?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육체에 속한 욕망들이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된 사람들의 소견은 육체로 시작된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되는 세상에서 하나도 닮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일수록 더 도덕론을 강조하고 더 인간의 질서를 위해서 율법을 강조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 자체가 인간의 본질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꿈속에서 내가 꾼 꿈마저도 그게 실체인데 어떻게 꿈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내가 좋은 꿈을 꾸고 싶다고 좋은 꿈이 꿔지고 악몽을 꾸고 싶다고 악몽이 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다스림 밖에 있는 거예요. 나도 나를 마음대로 못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장담을 해도 그거는 네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는 한은 너는 절대 모든 것이 그냥 네 혈기에 불과한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래, 너라고 하는 존재는 내세울 것이 아예 없는 존재로 그게 보일 때 비로소 너가 성숙한 자가 돼서 이제 한마디로 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늙은 자 할 때 성경에서는요, 신앙이 무르익은 상황을 일컬었을 때 아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 장로를 표현할 때 늙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이제 13장을 다시 가세요. 다시 가서 지금 중요한 것이 31절이에요.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분리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보면은 재리에 밟고 돈 괴를 맡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으니까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은데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단지 세상에 있는 가난한 자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을 사람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시각으로 접근한 대명사가 가룟 유다예요. 근데 성경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어둠이 있으라, 어둠이 있었고, 이 나누는 현상을 성경적인 하나의 창조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밤에 속한 자는 밤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여기 지금 저가 나갔다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라고 그래요? 밤이다 그러죠. 밤과 분리를 연결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의 방식이죠. 창조라고 하는 것에 나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빛과 어둠을 나눈 것,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는 걸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누구라도 결국 가룟 유다에 불과한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아직도 예수님을 영의 예수님으로 만족을 못해요. 왜?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그랬듯이 사도행전 1장만 가도 지금 아직도 이 사상을 못 떨치고 있어요. 한번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고 이야기해 볼게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절이에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회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아직도 이 사상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의 실체와 아직 예수님 부활을 못 봤을 때의 실체의 차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보세요. 8절이에요. 7절부터. 예수님이 대답하는 내용이 이제 그거예요. 때와 기와는, 진짜 독립이라는 것은 이 육체적인 세계를 독립하는 게 아니다. 영으로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이 독립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심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셔서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올리워서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자, 올라가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올라가신 거예요. 자,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실상을 믿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지금 기다리는 거는 뭐냐면 오직 성령이 올 때까지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비로소 성령이 충만히 임한 뒤에 비로소 그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뒤에 조금 더 가보세요. 성령에 끌려서 전도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6장이에요. 6장. 6장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의 죽음이 나와요. 이때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8절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말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여 그 말이에요. 충만하여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치 못했다고 그러죠. 종교적인 유대인들, 성령 받은 스데반, 이 차이가 이렇게 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은 나중에 여기서 돌 맞아 죽어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니까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게 만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가면은 이제 9장 정도 가보세요. 이제 이 뒤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막 그 교회를 핍박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9장 넘어가서 이제 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이제 성령 받은 존재들한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이 이제 이게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거지. 성령 받지 않은 지금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18장을 가면 18장 24절 보세요. 알렉산드리아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5절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다시 말하면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떤 거기까지는 접근이 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 신앙으로 볼 때는 성령으로 되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을 이제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는데 그 후에 아볼로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 이제는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유대인을 이겼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지금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바로 성령으로 됐느냐 아니면 아직도 육체의 잔재가 남아있느냐 이 문제를 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하는 그 영광의 세계는 빛을 봤다는 거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과 분리되는 현상을 언제나 이걸 가지고 대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얘기를 좀 더 소급해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죽는 유월절 양으로서 어떤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한마디로 그 애굽에 잠겨있는 모든 그 캄캄한 어떤 존재들을 흑암에 갇혀있는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서 해방을 시키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고 그 일이 결국은 지금 출애굽기 12장을 완성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것. 그 구약에는 유월절 지키라 그 말을 신약에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죠. 구약이 완성된 게 신약 성경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은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제로로 보는 거예요. 그걸 제로로 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의 의가 돼가지고 언제나 그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유익한 것들, 자기 훈장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러죠. 이유가 뭐예요? 이것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걸림돌이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것에 뭔가가 있다고 혼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열심이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로운 거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내세울 만한 모든 것들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 성분이 뭐냐면 원래 열심당원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이제 해방되는 일을 하는 쉽게 말하면 독립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이제 등극해서 임금이 되면 거기에 재무부 장관 정도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기대감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 말이죠. 당시에 그러니까 종교적 배경이 그랬어요. 거기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한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반대편에 서야 그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단지 돈 몇 푼 받고 팔았다는 이 문제보다는 그 사람이 당시에 거대한 그 종교 세력을 끝내 놓지 못하는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종교와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이 종교를 끌어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분리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그런 어떤 영적 현상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부터가 그는 육에 속한 열심당원이었던 것이지 영에 속한 존재는 아니었다. 아무리 그것이 영생을 준다고 해도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어둠의 세력에 속한 존재로 드러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이라는 것은 땅의 속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자한테 배신당하고 나서 지금 영광을 받았다고 하시잖아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은 영적으로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보람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세상에 있는 모든 요소들 날마다 씻어내시고 덮어주셔서 오직 주님만 믿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